할렐루야. 7월 19일 주일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내지 마라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의 말씀이 있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말씀은 보릿고개 때 말씀이었습니다. 잘 살 때 말씀이 아니라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 탄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미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인생은 그겁니다. 기분이 좋든가 기분이 나쁘든가, 배가 고프든가 배가 부르든가, 중간도 있겠죠. 나는 적절하다.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그리고 선선하게 좋다. 더 이상 날씨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분도 마찬가지. 우울하다, 섭섭하다, 짜증나고 다 있죠. 일단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일단 잘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보다 더 나은 삶을 잘 살고 싶습니다. 몸이 아프면 낫고 싶습니다. 아프니까 죽자가 아니라 몸이 낫고 싶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아픈 것이 낫지 않으니까 아이고 죽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몸이 아프면 나 빨리 안 아프고 싶어, 나 건강해지고 싶어,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지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지난날의 말씀들입니다. 지난날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알고리즘이 다 들어있습니다. 핵심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다. 답. 어른들에게 상담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너 지금은 참을 때야. 아니, 조금 전에 형한테는 야단치고 싸우라면서요. 오빠한테는 소리 질러 해놓고 왜 저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빠? 딸은 소리 지르면 안 돼. 오빠 보고는 뛰쳐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아빠, 저에게는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집에 와서 엄마 집안일을 도우라고 합니까? 너는 예쁘잖아. 밤에 일하러 가면 안 돼. 도둑놈이 많단다. 답이 다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답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다릅니다. 야! 너 지금 그래 사귀면 안 돼. 연애하지 마. 이해가 가지 않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 지금 내 마음에는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데 잠 안 잔 다음에야 계속 그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생각이 나는데 부모는 반대를 합니다. 안 돼. 자기는 몰라요. 다 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뭐가 잘 되는 일이었고 뭐가 못 되는 일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귀하게 여깁니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답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성경 읽어보면 저 구절 나 봤는데 전도서 말씀 난 봤지, 마태복음 말씀 봤지. 근데 그때 달라요.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콩나물 반찬도 국을 끓일 때가 있고 콩나물 밥을 할 때가 있고 콩나물 무침이 있고 여러 가지 밥이 나오듯이 음식이 나오듯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 지난주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내지 말아였습니다.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냈구나. 어쩐다. 결국 그때 그 상황과 그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시퍼렇게 양날의 검이 되어서 우리 삶을 쪼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죠?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한 2시간 뛰다가 왔습니다. 비가 얼마나 오든지 처음에는 조금 왔습니다. 운동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운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운동을 할 때가 있고 그만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곡수가 쪼니까 옷 버린다고 그 처마 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여러분 알죠? 겨울에 눈 오면 개 뛰다니는 거 얼마나 즐겁게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요즘 비 맞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비를 맞으면서 뛰어다녔는데 다르구나.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운동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반칙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서 때를 맞이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때를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맞구나. 반드시 자신의 때는 오는구나. 자신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역사는 지난 과거를 조명하면 답이 나옵니다. 역사의 답은 과거에 있습니다. 그 과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면 현재를 조명할 수 있고 실족하지 않는 삶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때는 반드시 온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자신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올 때가 있고 국가적으로 올 때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그 시대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살고 있었던 애굽에는 국가적인 기회였습니다. 그 가뭄이 국가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풍년이 왔을 때 잘했거든. 풍년이 왔을 때 살림을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뭄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가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뭄이 온다. 반드시 가뭄이 온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흥청망청 계속 풍년이 되겠지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애굽은 국가적인 기회예요. 그리고 요셉의 일가족들은 민족적인 기회가 온 겁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 그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때를 다른 말로는 기회입니다. 기회. 때를 기다리라. 네 때를 기다려. 네 기회를 기다리라. 네 찬스를 기다리라. 대신 게을리 살지 말라.
부지런한 삶을 살아라. 겉면성실한 삶을 살아라. 그러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실수합니까? 너무 좋은 찬스가 왔을 때. 너무 좋은 찬스가 왔을 때 오히려 실수를 합니다. 왜? 이런 찬스가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멋진 패스를 내줬는데 골을 못 넣었어. 왜? 이리 올 줄 몰랐다는 거야. 발만 툭 떼면 되는데 이렇게 쉽게 볼이 올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같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여성들, 그리스도인들, 남자 이상형이 누굽니까? 보면 예수님이에요. 막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는 어떤 남자를 좋아해? 막 따지다 보면 누구 이름이 나온다? 예수님이 나와요. 야, 아니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제일 좋으신 분이세요. 맞죠? 우리 남자들 또한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뜻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귀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감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하지 못할 말, 정말 가치 있는 말, 대단한 말, 용기 있는 말, 그리고 보석 같은 말, 그게 무엇일까? 문자를 쓰는 것일까? 아니요. 이 상황에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이 상황에서는 찬양을 할 수가 없고, 이 상황에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고, 이 상황에서는 뒷걸음질 칠 수가 없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한수 물려주고 용서해주고, 이것이 위대한 말이요 대단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많이 배운 사람이다 라고 하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더라도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엄마, 할아버지, 아니 엄마, 할머니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빠, 할아버지. 항상 엄마가 구원급이 높습니다. 아버지보다. 대부분 가정이 그렇습니다. 왜? 엄마가 더 많은 일을 하니까. 엄마는 아버지보다 술도 적게 먹고 술도 안 먹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동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술이 들어가면.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한 잔을 꺼내면, 여러분 주의 한번 보세요. 나는 한 잔만, 오늘 딱 한 잔만 한다. 절대 술 권하지 마라. 한 잔만 딱 줬어요. 나중에 왜 한 잔도 안 주는데 그래요? 내 잔이 비었다. 안 보이나? 야, 너 처음에 한 잔만 한다잖아. 아이, 그 말이 그렇지. 한 잔 더. 나중에 한 병, 두 병, 세 병 되는 것입니다. 한두 잔을 끝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절대 끝낼 수 없습니다. 한 잔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동물로 바뀌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말, 행실을 하지 않더라도 어디에 아무데나 덜써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동물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그 양복을 입고 아무데나 길에 걸쳐가지고 그 전봇대 옆에 길에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봇대 다리 한쪽을 들고 볼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차 운전해 가다가 멀쩡한 사람들 들이받아 황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들이받아 코뿔소가 되는 겁니다.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눈떠미 어때요? 양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내가 사고를 저지르자니. 아무 사람 어디 있어? 다 착한데, 다 선한데. 이 세상에 안 착한 사람 없습니다. 다 선합니다. 살인자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동정심을 유발시킵니다. 잔악 무도한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참 착하다, 불쌍하구나, 가엾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넘어가선 아니 됩니다. 살아가면서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일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같은 좋은 사람을 죽였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꽁 대신 닭이라는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눈이 멀고 눈을 떴다. 이제 자신의 때를 맞이했구나.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그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늘의 생각은 이미 자신의 때를 놓친 자입니다. 좀 더 이해를 해볼까요? 어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때를 놓쳤습니다. 자기 자리를 그대로 누구에게 물려줘야 된다? 다윗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 누구도 다윗에게 손대지 말라. 사람은 고생을 하고 연단을 받아야 큰 인물이 될 수, 이미 다 받았거든. 언제까지 연단 받을 건데? 그걸 뜻으로 돌릴 뿐입니다. 사울이가 다윗을 수년 동안 공격하고 쫓고 죽이려고 하고 그 수년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것이야. 그게 아닙니다. 사울왕은 자기 자신의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한다. 나이 들어서 나 좀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지,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야, 당신의 때를 맞이했네요. 그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깨닫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 말이 옳은 것이지, 저 사람이 눈을 감기 전에 드디어 깨닫고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일을 지금 하면서 살았구나, 가는구나, 이 말이 맞는 것이지, 야, 저 사람은 자신의 때를 이제 맞이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민족적인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꽁 대신 닭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축복이 임할 수도 없고, 오늘 말씀 핵심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로마의 속국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민족적인 때가 무엇이겠습니까? 국가적인 때가 무엇이겠습니까?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 국가를 속국으로 삼고 주변 국가에게 경제와 그리고 국방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국가적인 때일까?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약소 국가든 강대 국가든 백성들이 태평성대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들, 나에게도 때가 와야 되는데, 어떤 때? 로또가 당첨돼야 되는데, 로또가 당첨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도 안 됐네. 이번 주에도 삑살이야. 이번 주에 5천원짜리다 뭐야 이거. 50억짜리가 좀 되지, 내 때가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자기 자신의 때, 근본적인 자기 자신의 때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자기 자신의 때는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민족적인 때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국가적인 때였습니다.
돈으로 자꾸 눈이 돌아가면 아니 됩니다. 축소시켜서 내가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 내가 지금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느냐, 예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대립할 때가 많고 싸울 때가 많으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저 친구 겸손했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이제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 대박 맞이해가지고 야, 축복이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돈 잘 버는 남자. 출 예배 안 드리고 매주마다 여행 다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때를 놓쳐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자신의 때를 맞이했구나. 우와,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저 봐라, 처갓집이 너무 잘 산대. 처갓집이 집도 해줬대. 우와, 잘 사네. 이야, 좋은 차 타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늘 놀러 다닙니다. 우와, 때를 놓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만큼은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오병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 앞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도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지만 사람도 사람 나름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 그건 때를 다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 조그만한 데 보내주셨을까?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열매 맺은 백성들이기 때문에도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 조그만한 곳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을까? 왜? 민족적으로 혜택을 받으라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라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라고. 먼저 너희들부터 그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이 어때요? 그 축복이 점점 번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은 그 때를 맞이하게끔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이가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로 살 때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자기 자신한테 어때? 이미 때가 온 것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는 그냥 온다? 사람을 통해서 온다?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백마탄 왕자라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온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화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저놈만 아니었습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항상 사람을 지적한다. 그죠? 사람. 사바다가 잘못되면 항상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꼬였어. 저 사람 말을 들어서 내가 낭패를 봤어. 저 사람 말 듣고 내가 투자해가지고 망했어. 부터 시작했어. 그 사람 말 안 들었으면 더 큰 돈이 날아간 건 또 모르고 항상 어때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 위치에서 자꾸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신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를 기다리십니까?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 저를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귀한 사랑은 간직하고 절대 아무한테나 줘서는 아니 되지. 그 사랑은 딱 간직하고 나머지 사랑은 계속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마트에는 시식 코너가 없습니다. 근데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시식 코너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나눠주면 줄 서서 먹는데 저게 남나? 많이 남습니다. 왜? 그거 어차피 버려야 될 음식입니다. 나중에 서비스로 끼워줘야 합니다. 덤으로 줘야 되는, 원 플러스 원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미리 선수를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게 해서 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에서 1개 먹고 2개 먹고 3개 먹고 4개 먹고 시식으로 배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 얄밉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얄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맛있어요 고객님? 너무 맛있어요. 하나만 더 주시면 아니요 2개 드릴게요 해야 팔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나 먹고, 사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만 먹어도 아까운 거야, 판매자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집니다. 안 사는 거 뻔히 알아. 아이가 와가지고 집어먹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뽀로로 와가지고 아줌마 하나 더 주세요. 야, 너 날 안 살 거잖아. 가! 잃어버리면 저 뒤에서 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저기는 안 사요. 안 사. 오늘 만두를 살 계획도 없었어요. 돈가스 살 계획도 없어. 과일 사러 왔어. 근데 야, 애기야, 얘 와봐. 이거 새로 나온 만두 하나 먹어. 아이가 무슨 돈이 있어. 안 사는 거 뻔히 알아. 근데 야, 먹어봐. 아, 해봐. 줬어요. 하나 더 먹어. 뒤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가 사는 거예요. 제 같은 스타일은 잘 사지 않는데 형님은 100% 삽니다. 형님 같은 마음씨는요 100% 삽니다. 저는 반품도 잘하고 환불도 잘하는데 형님은 그걸 잘 못해. 이게 사람마다 그죠? 이 비밀 병기들이 있습니다. 반품을 요구하실 때 잘 안 된다 저한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되는 걸 대기합니다. 우리 신경미 집사도 그거 잘한다더니. 근데 박민정 자매는요 충분히 반품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백화점에서도 깎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한번 깎아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평소에 주위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소개가 되어서 잘 뭔가 인연이 되려고 하는데 옆에서 저 있잖아, 쟤 평소에 저런 애야 안 돼 라고 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커졌다, 선난 선녀들이 많다, 직장도 빈번치 않아, 생긴 것도 별로야, 노래도 잘 못해, 뭔가 뭐랄까 엘리트는 아니야. 일단 늘 지하철 타고 다니고 엘리트는 아닙니다. 근데 아주 진짜 고상한 자매가 왔습니다. 집안도 좋습니다. 의사 집안입니다. 아니면 변호사 집안입니다. 짝을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짝을 구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저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청년들이 한 1000명이 되는데 저 중에 우리 저 딸하고 짝이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보시기에는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만약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과연 저는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줄까? 좋은 직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소개시킬까? 근데 신앙이 별로야. 언제든지 교회를 등질 수 있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옮길 수 있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나중에는 신앙까지 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머슴 같은 놈은 자나깨나 이 교회밖에 몰라. 늘 청소하고 굳은 일을 다 해. 근데 사람들 보기엔 능력은 별로 없어. 그러나 심성이 착해. 저 같으면 그 사람을 소개시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저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딸이 행복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 집안은 이미 부자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주셨고 그 경제를 감당하고 딸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저 남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놨다. 저 남자에게는 돈만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짝입니다. 짝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짝은 이렇게 어때요? 톱니바퀴 좀 돌아가죠? 이게 짝입니다. 이게 짝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뜻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물질로 사이 잘못 두면 사이 오히려 당신 딸 소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한 데 투자하다가 당신은 재산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귀한 인생을 살아야지 딴 데 투자하다가 더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순에게는 생각지 않은 자기 자신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렇게 가다가는 사람을 죽이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면 그 사람의 손목대기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에 칼을 꽂겠구나. 그러면 일찌감치 정이 들었지만 뜻을 갖지 않게 하지만 하늘이 미리 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슬퍼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것이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때를 못 맞이했을 때, 때는 누구에게는 온다. 때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맞이하느냐 못 맞이하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나 저 사람 심성이 저럴 줄 몰랐다. 야, 저 사람 근본 마음이 저렇구나. 잘 몰랐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착하고 화도 안 되고 늘 웃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비겁한 사람이네. 책임감 없네. 야,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야, 절대 그러지 않네. 그런 사람도 알게 되고, 그죠? 평소에 화를 잘 내고 평소에 짜증도 잘 내고 나한테 까칠하게 돼. 근데 내가 억수로 어려움에 처했어. 힘듦에 처했어.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이 지켜줄 때가 있습니다. 그 성질 잘 내는 사람이. 근데 평소에 예의가 바르고 정말 사장님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등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천하 범사에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어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요, 죽일 때가 있고 치유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저고 집을 헐 때가 있습니다. 아까워서 안 돼. 아까워서 안 돼요. 아버지 집을 왜 헐려고 합니까? 곧 장마가 옵니다. 이대로 가다가 지분이 빵꾸가 나가지고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안 돼. 가감하게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치료시킬 때가 있습니다. 개가 다쳤습니다. 개가 다쳐서 치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개를 잡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어떡해요. 약이 된다는데. 지금이야 그렇게 우리 동물을 쉽게 잡아먹진 않지만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수천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죽일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말도, 타고 다니는 말도 죽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타고 가는 낙타를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 남편을 살려야 되는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편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을 살려야 되는데 누굴 살려야 될까? 자식을 살려야지. 안 그래요? 자식을 살려야, 자기가 죽고 자기 자식을 살려야지. 자식을 죽이면 내가 산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울 때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식 같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목자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살고 베드로 보고 가라, 그 길을 가라, 그 길 대신 감옥 가라, 아니면 내 죽어라 했을 겁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춤출 때가. 예, 맞아요. 며칠 전에도 춤추고 좋아가 난리다가 여러분 어때요? 통하면 슬퍼하면서 괴로워하고 내 인생 내 팔자야 그러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볼게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달라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속상합니까? 그리고 살아가다가 보석을 주울 때도 있습니다. 돈을 주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우니까 진짜 기분 좋죠? 돈을 주워 보셨습니까? 예. 최고 얼마짜리까지 주워보셨습니까? 5만 이상 주우신 분. 오, 5만 원권 주워보셨네. 10만 이상 주워보신 분. 우와, 그렇구나. 얼마까지 주워봤습니까? 22만 원. 오, 좋네. 주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와, 일단 개인으로 썼네. 예, 우와. 잃어버린 사람 마음은 어떨까? 죽은 사람은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잃어버린 사람은 어떨까? 그 맥 빠지는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돈 많은 사람이 잃어버리면 별로 괜찮아. 근데 나물 캐고 노가다 하다가 가정부 하다가 식당 일 하다가 일당 받았는데 잃어버렸다 그러면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줍는 것도 좋지만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히 물을 틀어놓는 건 좀, 그 물이 저는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이 사우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면 항상 한 3번은 샤워기를 겁니다. 사람들이 있다가 샤워하다가 가버려요.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버튼을 당기면 물이 꺼지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돈으로 보입니다. 그 물이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서 저는 항상 멈춥니다. 저쪽에서 저 혼자서 뭐 제가 볼일 보다가도 샤워기가 털어있다 사람 없다 그러면 쫓아가가 또 겁니다. 그러다 또 혼자서 막 운동하다가 또 샤워기가 털어있으면 쫓아가 또 끄고. 왜? 돈이니까. 너무너무 귀한 돈. 내 돈은 아니지만 그게 돈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이해를 못 하겠어. 저 물을 왜 틀어놨지?
6천원 주고 7천원 주고 8천원 주고 들어왔으니까 이 물이 다 자기 걸로 생각하나 봐. 물땡가 있는 거 다 자기 걸로 생각하고 물을 계속 틀어놔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 물론 다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때만큼은 다 내 것이지만 주인이면 어때? 버리면 안 되잖아. 진짜 주인은 아끼고 아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지만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털어놓고 가는지. 할아버지가 나보다 인생의 선배 아저씨들이 그걸 털어놓고 다니는 걸 보면 저도 아마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털어놓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주께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걸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아니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게 아니지만 하나님 거잖아.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끼고 아껴야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7절.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그럼요,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참을 때가 있지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마태복음을 넘어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원하노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난이 됩니다. 그저 믿고 따라서야 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알잖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도인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말씀의 표적인데 다른 것을 자꾸 원했습니다. 미신적이었습니다. 미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 다음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였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때를 못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여줄 게 뭐가 있나? 내가 이미 다 보여줬는데. 바리새인을 뛰어넘어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아 내가 이미 다 보여줬는데 내가 그라는 것을 더 이상 뭘로 내가 너에게 지금 해명해야 되겠냐? 내가 이미 다 보여주잖아. 그리고 내가 보여주기 전에 너 기도응답 받았잖아. 이미 너는 받았잖아. 응답을 받았잖아. 근데 너의 부족으로 네 죄로 인해서 죄 없는 나를 세강 끼고 보니까 보낸 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역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역사는 맞는데 세례야 네가 지금 맛이 간 거야. 실족한 거야. 바람에 갈대처럼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냐. 네가 흔들리고 있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에게 그랬습니다. 헌금하라 했습니다. 부자에게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저 경제 축복 받고 싶습니다. 물질 축복 받고 그래? 그러면 헌금해. 돈 많이 벌면 헌금할 거예요. 영원히 돈을 못 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잘 되면 네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 영원히 못 살줄 수가 있습니다. 내 형편에서 지금 이때 까말랭 시롱이라도 하나 사줘야 합니다. 더울 때 까말랭 시롱이라는 하드가 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딱 사주면 묘하게 돌아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경제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다음 생각하는 현재에서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삶, 물질 또한 마찬가지. 물질을 잘못 쓰게 되면, 먼저 써야 될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쓰게 되면 엄청나게 물질이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계속 물질이 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와 하늘밖에 모릅니다.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말씀 잘 들으세요. 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한 업적이 무엇입니까?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요나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심판이 면해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합니다. 그리고 3일 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죽는 표적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만이 표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죽을 때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듯이,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없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 없네? 사람은 축복권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어마어마한 만물을 누구 때문에 창조했다? 사람 때문에 창조했다. 사람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여러분 자연이 아름답지만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엄청난 만물을 우리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고로 사람한테는 엄청난 축복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 큰 주권을 가진 예수님을 함부로 대적했으니, 예수님을 해하였으니 어찌 그 이스라엘에 축복이 임할 수 있으리라. 그 이스라엘 땅에는 축복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 사상과 정신을 가지만 맨날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나 평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면 그 중동에는 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나라 때문에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흩어져야 합니다. 뭉치면 화가 됩니다. 오히려 흩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국가에서 살아야 합니다. 묻혀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우와 훌륭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유대인이야. 와 이스라엘 대단하네. 그러나 그들은 뭉치면 아니 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 지구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뭉치면 뭉칠수록 괜찮은 나라,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국가입니다. 어쨌든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자 몸부림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나라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단을 못 이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주제 띄워주세요. 이번 주 말씀, 자신의 때는 반드시 온다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때가 왔을 수도 있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나 지나간 것 같아. 그럼 어떡하죠?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시 어때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못한 것을 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더 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평생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 위치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과거에 성령으로 시작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악평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다 떠나갈 때 아주 수십 년 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살아보니까 22살, 22년 동안 삶을 그래도 살아봤지만 이렇게 감격, 감동, 은혜스러운 적이 없었거든. 내 삶을, 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을 믿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악평하고 저주하고 다 떠나갈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내 한마디에 신앙생활 안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최고 선배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특히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신앙도 무르익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제 동생 성격이. 제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우산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를 맞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우산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정말 잘했구나. 그때 그랬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지금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다른 곳에 가서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 되었습니다. 그 꽃다운 청춘 10대, 20대를 정말 잘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겠지만 저는 과거를 볼 때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때 성령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저버리지 않았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 어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했구나. 내 때를 놓치지 않았구나. 만약 그때 제가 때를 놓쳤더라면 결국에는 오늘 이란 제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그리고 저희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형제끼리, 사람들끼리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고 그리고 막 거짓말도 하고 온갖 소문을 다 퍼뜨리고 그게 참 맞는 것 같은데 그건 곧 자기 자신의 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축복을 놓치고 저주 속에 기분 좋아가지고 아이고 좋아라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아마 그리 살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저주하고 악평하고 욕하고. 조금 전에 여러분 어때요? 일하다가 잘 지냈어. 근데 돌아서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어떻습니까?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쉽잖아. 5명 술 한잔 할 때, 밥 먹을 때는 서로 좋았는데 2차 3명밖에 안 갔습니다. 2명은 빨리 집에 갔습니다. 그 2명을 씹기 시작합니다.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조금 전에 분명히 좋았는데 갑자기 씹어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 죄가 드러났다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작살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욕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놀러 못 가가지고 돈을 못 쓰고 모임을 못 하고 술도 제대로 못 먹고, 예?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풀칠만 해도, 입에 풀칠만 해도 감격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만 먹어도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그 마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우러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남녀 간에 사랑을 해보세요. 힘든 게 없어요. 그죠? 사랑할 때, 연애할 때는 얼마나 행복해. 영적인 존재들, 우리는 영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하늘과의 사랑, 하나님과 귀한 사랑의 말씀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전도 못해가지고 우울하신 분 계세요? 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고, 우울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걸리기 전에도 코로나가 성행하면서 우리 교회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 코로나 걸렸음에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전도하러 다녀야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쌓기 위해서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아시사, 이러한 화가 올 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이 갈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의 때는 반드시 온다. 알고 보니까 왔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지난날 자기 자신의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 때를 놓치지 말아야 미래 또한 그럴 줄 믿습니다.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보다 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풍족한 물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 3년, 5년, 10년 뒤에 그런 마음이 더 커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물질보다 더 커요. 더 귀한 것이고 보석보다 더 귀한 보석이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자신의 때가 반드시 올지인데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것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옆에 있는 형제도 저 형제의 때가 무엇일까?
자신의 때가 무엇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묵시하시고 계시하시며 말씀하고 꿈으로 보여주시니 절대 자기 자신의 때를 이제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더 기회를 삼고 자기 자신의 때를 누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